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히려 출애굽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길고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되어지는 삶도, 출애굽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구원받은 삶, 이것도 중요하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십계명을 좀 풀어서 쉽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준하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오늘 십계명 말씀하신 후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길까 하는 것,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어떤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들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 하는 이야기를 성막을 짓기 전까지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십계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복된 예배로,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봤지? 누가 하는 얘기라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계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때는 우리가 사람의 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다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 봤지? 참 중요하다. 사람이 이야기한 거 아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거 아니다. 기분 나쁘다고, 내가 저 사람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선별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한국 사회는 비상 계엄이 이슈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내리니까 군인들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자세를 취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말하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후에는 성막에서 또 제단을 만들어서 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은 뜻이 있죠.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뜻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 목사님 말씀 참 좋던데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쉽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는요. 집중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 드릴 때 앞에 뭐가 이렇게 뭐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랭카드 이렇게 붙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보고 있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앞에 웬만한 걸 붙이거나 갖다 놓거나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오늘 안내하는 분들, 식사하는 분들 왜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 사람 모이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예배를 다 잘 드리기 위함이에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안내하고 어디에 앉을 거며 뭐가 부족한가 왔다 갔다. 왜? 사람들이 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끝나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 당 떨어지면 안 되는데 식사 같은 것도 준비해 놓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예배는 안 올라와요. 식당에만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교회에서 잘 안 나오다가 봉사할 때는 계시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게 바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집중성,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봉사도 수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의 모든 일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 드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디서 본 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좀 화려해 보이고 좋은데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생각해서 어디서 본 대로 다른 데서 괜찮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제가 레위기 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가서에 그랬죠. 내가 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드릴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신한테 하는 건데 더 잘해야지. 자기 마다들도 줄일 수 있는 존재가요.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우상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너희에게 복된 것이 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더 효험이 있더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속옷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옷만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부끄러운 순간들도 생길 수 있는데요. 층계에 올라갈 때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참여하는 자들의 그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형식이 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그 태도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계속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제가 레위기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어디서 본 것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왕좌왕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참 좋은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요. 쉽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우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뜻을 따라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말씀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게 법이 아니고요. 어떤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참된 예배자로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고 구원 받은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복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일부러라도 잊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참으로 복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처한 곳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자들에게 쓰임을 더하여 주시고 민들레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시는 그 성탄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